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노원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노원찬입니다. 우리 김광호 목사님 기도 때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특별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거의 다가 이슬람입니다. 거의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80%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1억 몇천만 명 1억 4천? 저 1억이 넘는 1억 5천. 아, 야,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5천만 명에 비하면 3배가 많으네요. 네.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지가 한 7년 됐다고 합니다. 7년 됐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해서 지금 좀 잠깐 이렇게 쉬는 가운데 있는데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제가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하게 되었고 우리 알리 친구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슬람 교도라서 주일날 되면요 이태원 거기 가서 이렇게 이슬람 복장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이슬람 그 재단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우리 그 알리 저 친구가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고 늘 싱글싱글 웃고 이래서 잘 이렇게 융화만 하면은 복음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런 꿈을 꾸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도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도 엄청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성탄을 축하한다는 거. 우리가 생일 잔치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축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신 날인데 우리가 다 정말 제일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런 날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가사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I read together. This title is There is a beautiful story. Beautiful story. What is beautiful story? That is God in heaven. God come down this land to save you, Ali. You are from your sin. Jesus come down and Jesus died for you, Ali. Ali, your Ali's sin. In the cross.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이게 참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2절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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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을 중에 구원받고 복음하는 주님의 사랑받고 살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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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올보다의 뱃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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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아멘 여기까지 하시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 몸무게가 저는 80kg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도 각자 몸무게가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 철 들었을 때입니다. 철 들었을 때. 그 경상도 학생이 서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잖아요. 시골에 있던 학생이 서울로 전화 올 수 있잖아요. 전화 와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이제 경상도에서 전화 와놓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옆에 아이들 자꾸 보는 거예요. 컨닝하는 거예요. 컨닝하니까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야, 너 컨닝하면 안 되지. 우리 컨닝하면 이거 낙제해야 되는 거야. 컨닝하지 마 하고 단단히 경고를 하고 나중에 시험지를 다 걷어갈 때 끝나고 살짝 물어봤어. 그 경상도에서 전화 온 학생한테 예. 경상도에서 너 전화 온 게 맞지? 예, 맞습니다. 경상도의 그 학생들은 컨닝 많이 하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쉐프레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야 이 서울의 선생님이. 그래서 현지 거두하기 바빠가지고 그걸 되물기가 좀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와버렸어. 교무실 오면서 교무실에 마침 경상도에서 정권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저희 경상도에서 전화 온 그 아이가 컨닝을 하길래 내가 따끔하게 나무래고 경상도에도 컨닝 많이 하니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쉐프레시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제가 못 물어보고 그냥 와버렸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경상도에서 정근온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거 천재 삐까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라도에서 서울로 정근온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자 칠판에 1+1은 2 맞지 그렇지 않아? 하고 이렇게 해야 표준말이 되는데 전라도의 말의 그 사투리는 어떤 애 하면은요 맞지 칼을 기어 이렇게 기어 그 다음에 안 맞아 하고 또 이렇게 물을 때는 안 기어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1+1은 2 기어 안 기어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자 1+1은 2 기어 안 기어 그래도 애들이 멀뚱멀뚱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더 큰 소리로 기어 안 기어 이러니까 앞에 학생들부터 슬슬 내려와서 바닥을 슬금슬금 기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괜찮아요. 예, 저것만 무엇만 해놓으면 돼요. 걱정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살기 어려운 것이 진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진짜만 있고 물건도 진짜만 있고 모든 게 진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보석 이라든지 이런 값비싼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뭐 싸구려 이런 것은 가짜 없어요. 다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값비싼 게 뭐냐 하면은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이제 값이 비싸니까 그런 것은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비쌀수록 가짜가 많은데 이 가짜냐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금반지가 있는데 이 금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금반지 가면 알려주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냥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금방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자, 금을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우선은 당장 내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 금을 갖다가 자석 알죠? 자석 지남철에 그러죠. 쇠나 이렇게 못이 있으면은 척척척하고 들러붙는 지남철 자석 알죠? 그거를 가지고 이 금반지에다 딱 갖다 대면은 이게 척 들러붙으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척 들러붙으면 순금은 아무리 갖다 해도 들러붙질 않아. 들러붙지. 그게 진짜예요. 안 들러붙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알루미늄 이런 것은 절대로 지남철 자석에 들러붙질 않아요. 그걸로 우선 판별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염산이라는 화학약품이 있어요. 염산이라는 것은 아주 독극물입니다. 이 염산을 우리가 피부에 닿으면요 피부가 화상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염산 아주 독한 염산에다가 이걸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그 용액에다가 염산에다가 이렇게 담가 보면요 진짜 순금은요 아무리 담가놔도 그대로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짜 금은요 도금이라든지 합금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넣으면요 금방 변색해 버립니다. 변질해 버린다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판별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세상의 종교 가운데에 가짜가 제일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 중에 가짜 예수가 제일 세상에서 아마 가짜 예수 이 숫자로 따지자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내가 예수다. 이 사람도 내가 예수다. 다시 쉬운 말로 쥐나 개나 다 예수라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 이거 참 예수란 말이 너무 흔해 빠졌단 말이죠.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다 내가 예수네 에헴 내가 제일인 예수네 에헴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얼굴견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이 지구상의 85 사람이 다 내가 예수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 말이에요.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을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날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어떤 게 독특하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처녀의 몸에서 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리가 섬기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도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사이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마호멧이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처녀에서 몸에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으로 났습니다. 육정으로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박태선 같은 분, 또 문선명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이만희, 요즘 한창 유행하는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한판 붙여놓고 하는 이미 40년 전에 죽은 안상홍 씨라든지, 또 조희성이라든지 영생교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정명석이라든지 별별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녀의 몸에서 났느냐? 아니올시다. 다 부모 밑에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건 판별은 금방 순식간에 판별이 되는 겁니다. 금을 염산에다 집어넣어 보면요, 금방 가짜냐 진짜냐 금방 드러납니다. 뾰록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까불고 교만하게 내가 예수다, 내가 제일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고 나는 성공한 예수다, 이렇게 교만 떨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수두룩 빽빽합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은 어수룩하게 거기에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똑같이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큰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우리 건강을 이렇게 정진시키는 그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친다, 그게 해로운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처녀의 몸에 탁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1500년 전부터 또 이사야, 또 스가랴, 또는 시편 이런 데서 700년, 800년, 500년, 400년 그 전에부터 계속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기간 동안 계속 예언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 장만 더 부릅시다. 그 밑에 이 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영원토록 평강을 나누고 이악보라 전당위에 죄만만도 언루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각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다면 여기까지 화목제물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쥐나 개나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산에 호랑이. 요즘은 호랑이가 없지만 호랑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곰을 한 마리 잡아먹어야지 해서 곰을 이제 잡으려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밤새도록. 근데 곰이 없는 거예요. 못 잡았어. 곰이 없으니까 넉대라도 잡아야지. 넉대를 또 잡아서 막 뒤적고 다니니 넉대도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그럼 여우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하고 여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우도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날이 새어서 지금 아침이 돼 가는 거예요. 아침이 돼 가는데 밤새도록 그 쫄쫄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드디어 이제 호랑이가 이 마을로 설금설금 기어 내려왔어요. 마을 동네 어귀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쥐나 개를 이제 잡아먹겠다 그런 뜻으로 쥐나 개나 이제 잡아먹자. 그래서 쥐나 개나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 80억이 사는데 쥐나 개나 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예수네, 내가 제일 예수네, 뭐 예수는 뭐 영적으로 실패했고 내가 뭐 육적으로 뭐 완성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런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게는 1500년 전 창세기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시편 또 스가랴서 이사야서 예언서에서 700년, 800년, 500년, 400년 이렇게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대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또 예언대로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고요. 또 예언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예언대로 성천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언대로 그대로 적중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말과 사실, 현실이 딱 100% 일치됐다. 그럴 때 검증됐다. 증거와 이 경험 이런 것이 이제 정범이라고 그러는데 증명되고 경험되고 이런 것이 다 100%다 완성된 것이 이제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 증명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인데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셨다는 말은 또 다음에 또 오신다는 그런 기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알리 같은 사람, 우리 모든 사람 각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시켜서 멸망,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목적이 그겁니다. 단 한 가지. 예.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 또는 구원주 또는 줄여서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원주, 구세주 오셨네. 예.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이 땅에 비천한 땅에 인간이 사는 이 땅에 구태여 내려오시지 않아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인데 뭐 자기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걸 다 말씀 하나만으로 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천국 보좌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포만 하시고 그대로 행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이 땅에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신 거. 내려오신 거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를 스스로 몸소 솔선수범하여 준수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나오고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많은 부분에 걸쳐서 그 말씀이 같이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피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피를 갖다가 피란다 죄를 나에게 죄가 많잖아요. 노원찬이 죄가 많은데 노원찬이 죄를 비누라든지 뭐 세제 이런 뭐 하이타이라든지 뭐 이런 세제 또 이런 잿물 양잿물 뭐 이런 데다가 넣어서 싹싹싹싹 이렇게 비벼 빨면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겠어요? 제가 물으니까 성기원 그 성도님 오늘 안 오시지만 그분이 죄는 그거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죄는 이 비누로 씻어도 안 되죠. 우리 김 집사님 어떠세요? 비누로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질이 이게 그것과 다르니까.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씻을 것인가? 어떻게 사함받을 것인가? 피만이 김 집사님의 죄, 또 노원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로 씻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피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진 피로 아무리 씻어봤자 씻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자니 이 세상에 피가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80억 가운데도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노원찬 대신 우리 알리 대신 우리 김주사님 대신 피를 흘려서 노원찬의 죄를 사해주고 또 김주사님 죄를 사해주고 알리의 죄를 사해주겠다. 그 목적으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집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아들을 귀중하게 잘 키우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모르고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물건을 훔치고 뭐 행패를 부리고 뭐 날마다 뭐 사고를 저질러서 늘 경찰서에 가서 막 비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뭐 사과하고 각서를 쓰고 이러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아들을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종아리를 걷어라 해서 이제 종아리 걷으면은 회초리가 있습니다. 긴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네가 왜 이렇게 어머니의 속을 썩이느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일렀거늘 어떻게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저버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만 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울면서 때려요. 때려도 그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잘못을 또 저지르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마지못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회초리를 그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쥐어주고 자기가 옛날 그 다다미 돌이라고 있죠. 돌로 된 거 이렇게 빨래를 두드리는 그 돌 위에 올라서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이렇게 걷어 올립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잘못 기른 죄니까 이 어미의 잘못이다. 이 어미의 잘못이니까 네가 이 어미의 종아리를 때려라. 회초리를 때려라고 쥐어줬어요. 그런데 선뜻 아들이 그 어머니의 종아리를 때리겠어요? 함부로 이렇게 때리기가 어렵잖아요. 민망스러워서 그래서 참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야 이놈아 빨리 때려라. 왜 주저주저 하냐 하고 막 강하게 세게 나무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제 한 대를 때립니다. 어머니의 그 종아리를 자식이 때리면서 한 대를 때리더니만은 그 회초리를 놓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울으니까 그 회초리를 맞은 어머니가 이제 다다미 떨어서 내려와서 같이 얼싸안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고맙다 다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껴안고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오신 예수님이 나 노원찬을 대신해서 회초리 맞으러 오신 겁니다. 노원찬의 죄 때문에 노원찬이가 맞아야 할 그 회초리를
예수님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아버지 부모님 격인데 그분이 내가 노원찬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종아리 뼈처리를 맡겠다 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신 것은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죄 사함,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오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재림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오시느냐? 첫 번째 오시는 건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내 죄를 사하게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건 다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오실 때가 오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오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오실까요? 두 번째 또 오실 때에는 그때도 나를 구원하러 오실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에 이때에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실 때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희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요.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벌 주고 상 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잘했는 사람은 상 주고 잘못된 사람은 벌 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는 80억 인구가 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예수님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될 때는 처음 오실 때하고 달라요.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뭐 베들레헴, 마구간 요즘 아무리 어렵게 빈곤하게 산다 하더라도 마구간에서 아기 낳는 사람은 잘 드물 겁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도 아기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밥통 그릇에다가 아기 예수를 거기다 누였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아기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밥통 그릇에다가 아기를 누이는 사람은 잘 드물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초라하게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실까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달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어마어마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전 지구인 80억이 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반응이 어떻게 나느냐? 80억이 다 반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뭐 동줄행이 춤을 추고 막 예수님 보면 안기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뭔 일이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이게 뭔 일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일이요? 세상에 살다가 별꼴 다 보겠네.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기이히 여김을 받는 자들도 있었다고 있거든요. 예. 기이라는 말은 놀라고 이상하고 기묘하고 또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도 뭐 예수님 뭐 하신다 말만 들었지 진짜 오시는 거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놀랍거든요. 그러니 반응이 다 80억이면 80억까지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반응이 그 어떤 성도는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있고,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하고 막 벌써안고 막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무서워라, 놀래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벌써 갑자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아주 예수님 심판주로 이제 오셨네 하고 땅을 치며 이렇게 뭐랄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망했다, 죽었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떡하냐 하고 이렇게 통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길을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 오셨네, 말로만 예수님 두 번째 오신다, 재림하신다 들어왔는데 진짜네 하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에 한창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중동, 사우디에 돈 벌러 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 벌러 가면요, 한 달 월급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에 2,400만 원. 1년이면 3억입니다. 3억. 몇 년 벌면은 한 3년 벌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오래 있는 사람 10년 이상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 일을 해서 꼬박꼬박 집에다가 돈을 붙입니다. 돈을 붙여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자녀들 살림살이 하는데 버텨 쓰고, 또 저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사고 이렇게 살림장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쓰는데, 어떤 아내는 그 돈이 이렇게 한 달에 2,400만씩 오면 그걸 막 적금에 넣어서 이제 목돈이 생기면 그것을 집을 사고, 또 아이를 잘 키워서 학교를 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 아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바람이 나서 그냥 카바레에 가서 춤을 추고, 이렇게 또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써서 돈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축 통장에는 빵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이제 편지가 날아옵니다.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에서 편지가 와요. 내가 2024년 12월 25일 내가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돌아오니까 그렇게 알고 마중 나올 준비를 해라 하고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가 날아와서 아내가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읽고는 오늘 드디어 인천공항에 가면 이제 10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겠구나. 얘야, 너희들 전부 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인천공항으로 지금 마중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마중을 하러 갑니다. 또 어떤 가정의 아내는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거 남편이 10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게 돈 한 푼도 없어. 다 날려버리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카바레 춤추러 다니고 돈 이렇게 잘못 저거 해서 한 푼도 없어. 빵원이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났으니까 마중을 하러 갈 수가 없어. 이제 남편이 10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던 아내가 예쁘게 옷을 단장해 입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품에 안깁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고 막 울면서 감격에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당신 보내준 돈으로 그 집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행복하게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10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탁 도착하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녀들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뭐 집안이 엉망이에요. 뭐 애들은 뭐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엄마는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집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보내준 돈을 전부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이렇게 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소개되기도 하고 가정 파탄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마중 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마중 나가시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이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 목에 안기겠습니까? 끝났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